자체가 목적인 듯 저 또한 우산 쓰고 걸었어요. 매우 안정된 채로 마음은 현재 있었고 온전하게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수행에 대한 말을 하고 쓰고 읽고 사야도의 법문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단정해지면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정말 그런 걸 또 새롭게 알게 해줬어요. 전반적으로는 편하지만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또 지수로 이렇게 일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뇌가 물들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 또 윤회가 또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극이 됐습니다, 스님. 네,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을 때 무엇을 하든지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죠.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게 뭐 좋은 것이 일어나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이 다 원인과 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뭐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업의 과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각자 자신의 육문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을 때,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라고 하죠. 그죠? 그 과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업을 짓는 것도, 그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생겼을 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물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렇게 주인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지혜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서 말을 하고 지혜로서 행동할 수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지혜가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번뇌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번뇌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때로는 사티와 지혜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티와 지혜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네, 요즘 이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부고를 받기도 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계속 이렇게 누워만 지내는 그런 분들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특히 이제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지게 돼서 누워서 계속 지내야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마음을 보는 것 말고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현실을 맞닥뜨려졌을 때 그 본인을 둘러싼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스스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놀라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걸 다 지켜보고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이렇게 대처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주위에서 친구분들이나 아는 가까운 지인들의 부고를 받는 일들이 좀 종종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보살님께서도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단순히 어떤 슬픔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과 사실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누구나 이건 대처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을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 겪을 일이니까. 죽으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직시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 두려움. 혼자 회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두려운 마음 자체를 먼저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죽음도 죽음이지만, 보살님이 요즘 더 걱정되는 거는 죽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생을 하면 어떡할까? 그럼 나도 너무 고생이지만, 주위 사람들도 고생하게 되고,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자식들한테 또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나 자신도 힘든 것도 힘들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장 크게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는 결국 두려움일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겠고, 그 두려움을 관찰할 때,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관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게 이제 바른 견해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때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견해가 바르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마음이 이미 그런 일 자체가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결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대상이다. 이게 그냥 느낌일 뿐이다. 그냥 일어난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두려운 일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기가 더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해를 먼저 이렇게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관찰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의 내용이 너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죠? 이미 번뇌가 일어나 버렸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바로 못 보니까 그 번뇌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그 번뇌의 생각들에 빠지니까 그 번뇌가 더 커지죠, 당연히.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서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내용이 꼬리를 물고 내용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이미 이제 수행을 얻고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본인이 뭔가 미리
그 방어하는 측면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는 괜찮은데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점점 생각 내용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쵸? 어느새 내가 이미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좋지 않은 감정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막 미안한 감정도 생기고 이미 내가 그걸 겪고 있는 것처럼 가족들한테 막 미안함도 생기고 그죠? 그건 뭐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생각 내용에 빠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생각이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보살님께서 이제 그 맨홀에서 차가 지나갈 때, 차가 맨홀을 지나갈 때 그게 거기에 그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미리 알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일어날 것이에요, 이게. 버스가 그 길을 1번 버스가 항상 그 길을 지나가고 5번 버스가 항상 저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아프고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겪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게 되고 온통 그 번뇌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바른 견해를 확인하면서 계속 알아차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길 것인가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는 것은 마음의 힘이거든요.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번뇌이고요. 그 상황을 의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게 할 수 있는 것,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 일어날 것은 일어나겠죠. 물론 안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죠?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 그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훨씬 우리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미 일어난 것인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그거 자체를 힘들어 한다면은 마음은 더 힘들어지겠죠. 더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통스럽고 사실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훨씬 더 우리가 그게 괴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버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불편함 또한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 불편함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인 것이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어떤 큰 스님께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제 법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가 첫 번째 든 생각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 왜 저렇게 쓰러지시지? 왜 저렇게 누워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깜마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지금의 마음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금의 마음의 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깜마로서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 깨달음을 다 얻고 난 다음에 붓다가 되고 난 다음에도 몸에 상처가 일어났죠. 그리고 배탈이 나시기도 하고. 그죠? 그럼 그거 다 깜마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때 제 생각은 수행을 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 열반을 성취한다, 뭐 깨달음 얻는다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지 않은 것에서부터 다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건 무슨 전지전능함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신통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지혜는 그런 신통함은 다른 것이잖아요. 깜마로서 일어나는 그 결과를, 그 자체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큰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당신이 쓰러지셔서 몸을 제대로 못 쓰시고 누워 계셨는데 사실 그렇게 누워 계시는 그때 진짜 공포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쓰러지시기 전에 당신이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쓰러지시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한 만큼의 공부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실 어떤 관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법의 이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르게 이제 마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또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힘을 충분히 갖춰가는, 그 두 가지에 관한 지혜를 지금 계속 키워가시는 것이 보살님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네. 아마 우리가 정말 충분히 수행이 되어 있고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쓰러진다면, 그죠? 쓰러진다면 물론 그게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 의미는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알아차림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돼요. 그런 수행의 이치를 많이 알게 되면, 많이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중에 마음이 이걸 끝내면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순간 그 내용에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걸 바로 알고 그 작용하는 것을 지켜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일상에서 현재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관념에 이제 계속 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났는데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현재의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실제 하는 현상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떤 일을 해도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크게 없고 그러면서 이 일이 힘들다, 뭐 중요하다 등등의 가치 부여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고 뭐가 일어나든지 그냥 알아차리고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계속 현재에 오게 되고, 또 만약에 또 마음이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이유가 주로 이런 내용에 관념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해도 좀 더 이제 생기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현재에 깨어 있으니까 수행하는 것도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경직된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순간 짧게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이 내용에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 게 생각은 일어나요.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현재에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좀 더 이제 깊어진 것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사띠와 지혜가 함께 항상 있을 때,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면밀하게 촘촘하게 알아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께서 지금 말고 이전에도 사띠가 일상에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죠?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느낌은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수행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 순간 사띠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보면 잠깐이지만 생각이 내용에 순간적으로 빠져요. 그죠? 관념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만큼 사띠의 힘이, 마음의 힘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재에 깨어있는 그 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띠와 지혜의 힘이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 자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자꾸 들어가서 내용에 집중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별로 안 하게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뭔가 마음이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식의 판단은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마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충분히 알아차림을 할 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뭐 미리 정해놓은 것도 없고요. 또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 뿐이지, 알미 있을 뿐이지. 그런 상태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순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전부구나를 그걸 느낄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뭔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없고 그런 마음 없고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나쁘다라고 판단할 때 이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 거기엔 분명히 도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뭐 미리 정해놓은 곳이 있다면 거기는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런 탐심이나 진심 없이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때 그냥 단지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나 진심 그런 쓸데없는 번뇌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좋을 때,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차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기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사용이 거의 사용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히려. 그냥 수행이 되어지는 것 같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번뇌는 어떻습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는 어때요? 탐심이나 진심이 강하게 일어날 때, 엄청난 그런 번뇌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하는 강한 에너지,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에너지. 그죠?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번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운전을 할 때, 회사 일을 할 때,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냥 그것이 진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른 견해를 해서 지켜보면서 할 때와, 뭔가 일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런 탐심과 진심으로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에너지의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써야 하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그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육체적인 피로감이라든가 정신적인 피로감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관념에 빠지지 않고, 그냥 계속 실제를 알아차림 하니까, 관념에 빠지지 않고 실제를 알아차린다는 건 그만큼 번뇌 없이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수행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번뇌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의 상태가 가볍고 여유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지는 대상이 바로 느낌이잖아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인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요, 번뇌가 있을 때와 번뇌가 없을 때 뭔가 마음에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사용되어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비교함으로 해서 왜 번뇌가 이렇게 좋지 않은지를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쁜 것인지, 번뇌가 왜 나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의 결과, 그것의 과보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도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뭔가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들이 생겨나요. 그죠? 이런 마음의 에너지나 이런 느낌들이 또 결국에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작용에, 뭔가 마음의 다른 작용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는 것을 통해 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을 통해 또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이런 번뇌 에너지를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에서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항상 좋은 대상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대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번뇌와 같이 좋지 않은 대상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양쪽에 대해서 다 배워가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왜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이게 왜 좋지 않은 대상인지,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이게 결과가 무엇인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충분히 이제 배웠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마음이 점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데 힘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수행하는 것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사실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지금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힘을 쓰고 있는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정도의 지금 힘을 주고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알아차리는구나를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띠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요, 거기서 약간의 에너지, 힘을 좀 빼보는 거예요. 조금 힘을 덜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분명히 덜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띠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힘을 덜 주고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뭔가 마음에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것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사띠가 자연스럽게 될 때는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지도 알고, 동시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요. 또 동시에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때, 그런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다 이렇게 취합할 수 있을 때, 다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통찰지가 일어나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살님은 본인 스스로 사띠를 놓쳤나 아닌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머리의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띵하고 무거운 거, 그런 걸 이제 느낄 때는 이제 사띠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제일 적은 것이 사띠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띠가 아니라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을 때, 왜냐하면 사띠를 두더라도 사띠 하는 마음에 또 번뇌가 있으면 또 굉장히 많은 힘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사띠를 하지만 강한 도사나 강한 탐심으로 사띠하면요,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막 몸에 강하게 경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이제 호도마을에서 수행 인터뷰할 때 그런 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특히 이제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면 좌선을 할 때 어깨나 또는 머리에 강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분들이 수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몇 년,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몇 년씩 오랫동안, 그리고 대체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한 거죠. 네. 열심히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바르지 않은 채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채 대충 했으면 머리 안 아팠을 텐데,
바르지 않은 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 그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주 강한 탐심.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수행 자체에 대한 강한 탐심이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 수행을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상 자체에 대한 굉장히 강한 탐심이 있거든요. 대상에 대한 집착.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러죠. 대상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을 이미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온통 그 집착인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 이 온통 수행하는 마음, 이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마음에 엄청난 번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번뇌 에너지가 많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거든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 한 번, 두 번 그러고 끝이 나면 괜찮아요. 근데 수행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수행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그렇게 수행을 하면요,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거사님은, 제가 본 거사님 중에 한 분은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수행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더 이상 수행을 못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자선만 안 하면 멀쩡해요. 네? 자선 안 할 때는 멀쩡하시다고. 멀쩡하다. 예. 자선할 때만, 수행할 때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수행할 때만 어깨가 아픈 거예요. 엄청난 그 탐심, 그 집착이, 그 에너지가 그런 그 힘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 예전에 인도에 함께 갔던 그 지인이 그 인도에서 또 성지에서 이제 가족들 생일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와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나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본인한테는 막 머리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성향상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이 훨씬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수행 방법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집중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집중하는 수행이든 알아차리는 수행이든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바르게만 하면 다 괜찮습니다. 위파사나 수행도요,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온통 탐심으로 수행을 하면, 몸에 영향을 받죠, 당연히. 탐심? 네. 제가 아는 분도 여럿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수행을 너무 탐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집착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막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 통증이나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견해가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결국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열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죠? 탐진치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을 하면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사마타도 위파사나도 다 그 결과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수행할 때마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서 힘들어가지고 수행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수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수행 방법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불교 수행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만 그것도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불교에서 중요한 건 그 발음이잖아요. 바르다라고 하는 거. 그 발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수행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의 결과도 바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줘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연이 돼야지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도도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처럼 기도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인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사마타 수행 얘기할 때 같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문제. 대부분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나 수행하는 것이나 사실은 특별하게 다르지 않거든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한테 있어서요,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종교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하면 종교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되고 싶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종교에 이렇게 반영을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자이고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수행을 바르게 접하기 이전에 본인이 종교인으로서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절에 가고 어떤 마음으로 성당이나 교회를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앞에 이제 하느님이랑 할까 부처님이랑 할까 그게 다르지, 누구를 부르느냐가 다르지, 기도하는 마음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잘 되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 아니었어요? 종교의 가치를 거기에 뒀던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듣게 된 거죠. 바른 정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죠?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게 됐죠. 그죠? 수행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죠? 이거 하면 다 좋아지겠지. 수행하면은 이게 좋은 거니까, 다 좋은 거니까, 내가 복 받는 일이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복 받는 거.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수행하고, 복 받기 위해서 보시하고, 그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그죠? only. 이제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제 점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뭔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꼭 좋은 결과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 이거 법이 뭐지? 자연적 이치가 뭐지? 이런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죠, 이제. 모하에서
모아가 베이스가 된 마음에서 이제 지혜가 베이스가 되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마음의 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하는 마음이 혹시 탐심이나 진심이 있지 않은가를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거는 곧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탐심은 그 일을 정말 그렇게 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사의 마음이 왜 일어납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결국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거라고 우리가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나한테 행복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고 살았죠.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니고 그게 절대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진짜 무엇이 가치 있고 진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진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들이 달라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야도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불교를 믿으면 바른 불사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뭐 수행 그 자체의 문제, 종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고요. 그 종교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불교는 더더군다나,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가, 바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으로 바탕을 해가지고요.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심을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섬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음을 이해하고 그 발음을 바탕으로 인상의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의 조건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곧 법이에요. 열반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팔정도를 실천할 때 열반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결국 본인이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믿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자기 자신과 가족의 그 행복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그 종교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본인한테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물러나서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에서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말 다행인 거죠. 다만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삶 속에서 항상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항상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그 수행의 훌륭한 가치겠죠. 수행의 가장 올바른 결과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법이 항상 이렇게 실천될 수 있는 것,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회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알아차림이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바른가, 그 바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결국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알아차림을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게 항상 있도록 노력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